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은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특별한 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왕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앞두고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장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온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세상을 향해서 거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시대입니다.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만약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으로 곧장 왔다면은 이 베다니의 삼남매에 대해서 별로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 보았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무덤에서 저벅저벅 걸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11장인데 12장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이렇게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장 11장에서 보듯이 이분들은 이제 믿음의 신호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방금 그렇게 쭉 읽었지만 이 사람들이 예사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사로 집에 가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집에 가훈들 요새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지 않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 집은 어떠신가요? 어떤 것으로 우리 집은 가득 차 있을까요? 예수님이 타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천국은 마치 주인이 잔치할 때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주님과 백성인 이 성도들 그리고 예배와 섬김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진정한 일꾼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사로가 주님의 옆자리에 이렇게 살짝 기대서 같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제하는 모습,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이런 걸 나타내죠. 마리아가 이제 등장하는데 위대한 주님을 발견한 종, 그래 자신의 깊은 헌신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겸손한 예배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의 섬김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마르다 같은 사람일지 나사로 같은 사람일지
아니면 마리아처럼 깊은 신앙의 소유자인가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의 발에 붓는데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는 모습이 나오죠.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은 모습을 보니까 숨이 그냥 탁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고요하고 그리고 이 감동이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발견한 것을 또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겠죠. 마치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마리아가 머리를 닦는 거죠. 마리아는 겸손한 그런 사람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그마치 2000년 전에 살다가 이 마리아라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리아는 겸손한 그런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발 아래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청정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헌신된 사람입니다. 매우 값이 비싼 이렇게 되어 있거나 귀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발에 붓습니다.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 연봉이라 그랬죠. 매우 값비싼 것을 드릴 때 저는 가족들하고 상의했나? 이거 그냥 즉석에 산 건가? 이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향유를 이 자신들의 장례를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부활 신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의 소유자입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이제 닦는 거지 않습니까? 그 향기가 닦을 때 향기가 온 가득했는데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고 이제 발을 닦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집을 찾아오셨단 말입니까?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그 죽은 오라버니를 부활하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까? 이렇게 발을 머리털로 닦으면서 그 은혜와 그리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향유의 냄새가 온 방 안에 가득했는데 이거는 그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있죠. 향기가 잘 퍼졌다. 이러려고 쓴 거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사랑이 바라는 그 신앙의 향기를 의미하죠. 이 향기가 연기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그렇지만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성도의 기도를 지상에서 천상의 세계까지 이 향기가 올라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 일견 들어보면은 타당해 보이는 그런 말이긴 한데, 이 가룟 유다도 제자 중에 한 명이고 요한복음 11장 전장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지켜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부활의 이적을 보고 이런 접근하는 것은 좀 의아하죠. 오히려 죽음의 이후의 세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생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이렇게 궁금한 질문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이런 세계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설이죠.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해가지고 해설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해설에서 가룟 유다의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제 가룟 유다의 생각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쓴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돈꾀에 집어넣고 자신을 위해서 일부를 사용하는 거죠. 티나지 않게. 이의 실체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는 배신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도둑이요 배신자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그냥 가만둬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문자대로 보면은 향유를 팔아서 구제를 하는 게 아니고 보관하였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나의 장례를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장례에 대해서는 실제 요한복음 19장 38절과 40절에 나오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요한복음 19장 38절이죠.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릅니다. 이들 제자들이 열성적으로 주님을 따른 그런 사람 같지는 않은데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당국의 시선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죠.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당당히 시체를 요구하죠. 그리고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세마포로 장례를 치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시체는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서 장례를 담당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죽은 후에, 마리아는 죽기 전에 예를 다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질타에 대해 마리아를 대변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보시면 아시듯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마리아의 부활 신앙이 충돌하는 곳이죠. 마리아가 주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어 부쉈는데 가룟 유다는 이거는 사회 경제적인 효용성, 돌봄이 더 가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리아는 그 발치에라도 앉아서 듣기를 택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앙관이죠. 그리고 세계관인데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절절한 마음을 주님께 다 드러내지요. 가룟 유다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도둑질과 끝내는 배신자의 길을 가죠. 그때까지 자신의 마음은 숨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세상과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이 세상 위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세워갑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의 삶은 무너져 버리게 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간을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께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인간의 타락과 해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영생의 말씀에 관심이 없던 가룟 유다가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바로 다음 장이죠. 시작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뒷부분을 보면은 영광과 고난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은 한결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에는 헬라인들이 등장하는데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스 지역에 살던 사람들 아마 터키와 그리스 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20절부터 26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헬라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헬라인들은 이방인, 꼭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이분들이 확신을 못한 것 같아요. 안 만나주면 어떡하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아주 겸손하게 선생이라는 호칭까지 써가면서 부탁을 합니다.
빌립 선생님하고 부탁하는 거죠. 근데 빌립도 확신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드레에게 부탁을 하죠.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 모셨던, 그리고 순수하게 따랐던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이 안드레와 빌립이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죠. 이렇게 멀리서 찾아온 헬라인 몇 사람,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여기 네 구절을 얘기를 했습니다. 헬라는 인간이 영웅이 되고 영웅이 신이 되고 숭상받는 헬라의 세계가 있는데, 이거는 인본주의 가치 체계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다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이 네 구절에서 이 헬라인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12장의 메시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구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라 생각되는데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모든 가치의 중심은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인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인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구속의 사역을 가고 계신데 완성을 하십니다. 이 고난의 길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는 그런 길입니다.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단은 어떤 길을 갔냐면 내 자리를 높이겠다라고 교만의 길을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섬김으로 한없이 낮아지는 그 길을 가십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로마서 13장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1절부터 면하게 7절까지의 하여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나 같이 내가 읽을 수 이를 있습니다.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장에서 참 이 숨막히는 구절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마리아가 발을 닦을 때, 또 한 구절이 있다면 지금 27절이겠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적막함이 느껴지죠. 고난의 길이 주는 괴로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고결한 고민을 우리가 해보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인자이십니다. 무죄하고 완전한 인간이지만 또 12장 앞에서 봤듯이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 감격을 같이 공감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고통을 생각할 때 이 마음이 괴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인자의 의지는 강철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인 28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인자가 말씀하시는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성취 그리고 완성을 통해서 받는 영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8절 그 후반부입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영광에 대해, 아들의 영광에 대해 또 영광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의 사역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내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말하는 게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여기 인자의 영광이 담겨져 있죠. 49절과 5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니라. 이것도 인자의 영광입니다. 마르다 전장에 이제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건 참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고백일까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영광의 사역이 종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겸손하게 입성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사역이죠. 그것을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것도 해설이죠. 인자의 영광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영광의 주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인생들에게 비춰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이 빛이죠. 예수님은 영광의 빛입니다. 이 영광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람의 영광이 또 등장하는데 관리들 중에 일부가 믿긴 믿었는데 이 영광의 이슈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인간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또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죠. 이건 자신에서부터 나오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빛을 발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명예와 존귀를 느끼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좀 경험들을 해보셨나요?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자신이 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조차도 자신의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한다 그러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방법으로 한다고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시 24절과 25절, 26절로 헬라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25절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따라가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선택을 한다면 26절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6절 말씀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2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에게 너무나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떠신가요, 형제님들은?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헬라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앞으로 뒤로 잘라서 이렇게 보니까 이 12장 앞절에 있는 이 베다니의 삼남매가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종을 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그 발밑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밑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이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실 굉장히 친근해 보이시죠? 저만 그런가요? 어떠십니까? 예. 이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바울이 하라 그러면 좀 부담이 될 텐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하는데 우리 못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헬라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헬라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이 세상과 자신을 위해 살라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의 길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살라 그러시죠. 이게 인자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은 자신 속에서 발견되고 거기서 구축하는 그런 세계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은 하나님이 연계가 되어야 돼요.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구속의 사역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올 한 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친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는 그런 연합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찬송가 84장 1절과 2절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후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